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까지만 새해를 붙여서 인사를 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오늘까지 자꾸 새해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중요하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만도 못하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인간을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만 있으니까. 유일하니까. 유일한 것을 유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 성령님이 계셔야 되냐? 인간답게 사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너 목숨이 120년까지밖에 안 돼요. 수명을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인간의 한계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에 끝이 있다. 끝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이 종말을 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추상적으로 말하죠. 추상적으로.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실제 한다는 것을 사실로 믿어요. 어떻게 사실로 믿게 되느냐? 종말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이것만 종말을 알아요. 사람의 죽음도 내 원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 우주의 종말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종말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헛된 삶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끝이 있는 것을 알아야 자기 의지대로 살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의존하면서 기도하고 살아요. 저는 장례를 여러 번 했어요. 사람의 죽음을 여러 번 맞이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예수를 좀 진적 더 열심히 믿을 걸. 죽음에 다다랐어야 그걸 알아요. 진적이 좋은 것을 믿을 걸.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허준호라는 그런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불교신자였어요. 불교신자. 누가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은 다 차단하고 살았던 사람. 근데 김혜자라는 분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꼭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것을 계속 볼 때마다 한참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것이 진적 예수를 믿을 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느냐?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 찾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삽니다. 돈, 명예, 권력, 내 좋은 것. 그걸 누가 합니까? 네, 아이들이 합니다. 아이들이. 내 거. 이것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은 생각을 해봐요. 한 대여섯 살 아이들하고 한 8, 90 노인하고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이 먹을 것을 줘요. 그러면 누가 내가 이러겠어요. 8, 90 노인이 머리 허여머니 내가 이러냐. 치매하는 이상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규모 있게 살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 뭐냐? 이 세상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소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하나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 아주 단정하고 말씀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읽은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은요,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만 이 고백을 해요. 성령님께 베드로 사도가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다가 잡혔어요. 너무 과격하게 전한다고. 누구가 잡았느냐? 유대인,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예수가 뭔데? 이러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섰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죄를 씻고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섰던 곳이에요. 붉은 옷을 입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죄인들이 의인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 자리에 지금 불과 예수님 성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네 가진 게 뭔데? 예수는 죽었어. 그가 무슨 구원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전에는 못했어요. 왜? 예수님 잡힐 때 무서워서 죽을까 봐 도망갔거든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그랬던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이 산헤드린 그 바리새인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당신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지.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어. 죄 없으신 그분을 너희가 죽였잖아.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셨어. 전에는 그 말 못했어요. 왜? 전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베드로는요 무식한 사람, 겁쟁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치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하나님은 천하 인류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 쓰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려면 누구 힘이 필요하냐?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에 잠겨 있게 된 거예요. 성령 없으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일어났더니 아유 그리고 털레털레 오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온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예배를 보면 알고요. 그게 저는 몰라요. 심령은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간절함과 감사와 감격과 영화와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곳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룰 수 있다고. 뭘 하나님을 믿어, 뭘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돈이 전부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꼭 필요하냐? 예수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내 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구원을 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내 머리를 구원시키려고 살아남으려고 뭐 잡아당긴다고 이게 사라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이 참 목사님 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아이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서 나올 수 있죠.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체력 좋으면 나올 수 있어요. 체력이에요, 체력. 환경만 좀 좋은 게 있으면 살아나올 수 있어요. 등등의 이유를 말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환경이 내 마음처럼 바뀌어지지 않아요. 체력은 고갈되기 마련이고요. 수영한다고 해서 기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어질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은요 초월적인 거예요.
이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뭘 다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초월이야. 아니 초능력 아무나 있나요? 예, 그 드라마나 뭐 영화에 보면 초능력이 초능력. 그래서 저도 옛날에 빨간 보자기를 해서 막 이런 거 하고 다녔어요. 막 상에서 뛰어내리고 막 침대에서 뭐 뛰어내리고 산에서 높은 데서 언덕에서도 뛰어내리고 남의 집 묘터 위에서도 뛰어내리고 안 날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이미 초월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신앙은 신과 관계하는 거예요. 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나는 신이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그래야 그 사람이 초월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초월적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이 초월자시다. 그리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굳이 예수가 뭐 필요하겠어요? 내가 다 하는 사람, 내가 뭐 다 해. 아쉬움이 없으니까 일주일 내, 1년 내에 가야 하나님, 예수, 성령 안 찾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안 찾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연약하고 나는 아니고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오직 예수요, 오직 성령이요,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해서 예수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초월자인 신이 주시는 계시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계시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저도 이건 분명히 100% 인정하고 믿어요. 수많은 사람 만나요. 예수 믿어보라. 침을 뱉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주는 걸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고요. 받아가긴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가짜들도 하더라고요. 이단들도 해요. 그 냅둬요. 그냥 죽을 때까지 냅두고 어차피 주님 오셔야 이건 해결되는 일이니까. 성령이 하셔야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죽어? 이런 걸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 고백 안 하거든요. 아니, 하루 내내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안 하고, 한 달 내내 안 하고,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거짓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사느냐 죽느냐. 그 사람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 진짜? 예수님이 진짜? 성령님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이 어디 있어? 그 말씀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 성경 알기 전에 예수 믿어요. 성경을 한 10번 읽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고 교회 오는 사람 잘 없어요.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니 믿고 나서부터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게 원래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어져 있는
하나의 말씀에 구령의 열정에 있는 소망의 세트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을 모르고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살면요. 무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고 서로 베풀려고,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 보니까 죽기 살기로 자기 배불리려고 사는 그 예수를 좀 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니까 가졌다가 하나님 주고 또 가졌다가 하나님 주시는 대로 또 베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베풀려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무한 경쟁, 빼앗고 더 가지려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무슨 이해가 있겠어요? 무슨 양보가 있겠어요? 무슨 인간미가 있겠어요? 예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다 버리느냐? 아니요. 로마 문화에 찌들어 살던, 세상 문화에 찌들어 살던 그곳에 성령을 받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더베라는 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빌립보에 갔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마게도냐에 갔더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로마에 갔더니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알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한계와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옳으니, 무슨 이 국가가, 어느 국가가 옳으니, 무슨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문화 저 문화, 뭐 이런 것에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것은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둬요. 오직 예수로 우리는 기도하고, 오직 예수로 바라고, 오직 예수로 소망하고, 오직 예수로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길이시다,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오직 예수만 나의 모든 것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성령의 인심으로 오직 예수로 나아가는 한 해가 꽉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그 근본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로 이끌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예수께로, 또 예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새해 새롭게 시작하니 오직 예수로 우리가 살아 한 해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곁길로 가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감사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